오늘은 믿음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쁘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죠. 네. 네. 그렇다면 혹시 이번 주에 저번 주 주일부터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나도 기쁘다고 누구한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아멘을 했는데,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따질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어서 기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누군가가 한 걸 내가 들어봤냐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들어요? 거울을 보고 말하니까 너무 기뻐요 주님. 거울 보면서 혼자 항상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내가 들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고 계신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나는 얼마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설교를 통해 이 구원의 기쁨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과 그 결과인 기쁨,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던 이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 본문의 순서대로 믿음보다는 기쁨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느끼고 있습니까? 이렇게 쓰다듬어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6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하죠?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이 기뻐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한글의 번역과는 다르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머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기뻐합니다가 메인 텍스트고 그 다음이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의 안에서, 무엇 안에서라고 더 많이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 해석되어지는데, 그렇게 보면 무엇 안에서 기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무엇이 무엇일까? 이제 앞에를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3절부터 5절을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눈으로 한번 쭉 보게 되면 그럼 그 무엇이 무엇일까? 찬송 같기도 하고 거듭남 같기도 하고 유업 같기도 한데, 이 3절 5절을 합쳐서 보면 이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 산소망이 있고 유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해 기뻐합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독자들은 구원 안에서 기뻐할 만한 상황일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를 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그리고 내부로부터 있었던 불안과 외부와 내부가 합쳐지는 공포가 함께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2장 12절을 보면요, 이방인들에 의해 악을 행한다는 비방을 받기도 하고요, 욕을 먹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는 게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을 뺏기고요,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약해지고 불안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길 만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향해 역사적으로 주 1세기 비두니아 본도 지역의 총독 플린이라는 사람이 트라이안 황제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보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서신에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형해야 합니까? 라고 그 기준을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발견되면 어떤 형벌을 줄까요? 그리스도인이 발견되면 어느 정도의 벌을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줘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말하면 어느 정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묻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트라이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죄가 입증이 되면 벌을 줘라.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경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경우는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고 그 로마의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회개했다라고 보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줘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던 1차 독자들은 배교를 하기가 너무 쉬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총독 플리니의 편지를 통해 우리는 로마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나가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고소를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괜찮을 땐 괜찮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웃과 좋지 않은 상황이 돼서 고소고발이 딱 되는 순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별거 아닌 문제에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 흔들릴 만한 믿음의 상태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베드로 전서의 독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떡 하나는 더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걸 온 동네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가게에 가면 날짜 하루 이틀 남은 걸 줬었어요. 불쌍하다고. 그걸 먹고 맨날 토하고 소화를 못했었습니다. 멍청하게 보였거나 불쌍하게 보였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라는 개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요즘 여러분의 주변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택시기사분들은 정확해요. 왜 그럴까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택시 안에서 하는 전화를 다 들어요. 그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고 이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으니 여긴 가지 말고 여길 가라고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떠실까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은 충분하게 억울하고 충분하게 당혹스럽고 충분하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구원과 그들이 느끼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겠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볼 때 고난받아서, 응답받지 못해서, 지쳐서, 힘들어서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들,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칼빈은 이 베드로전서 주석을 통해 성도가 겪는 고난과 시험에 관해 이런 비유를 합니다. 황소와 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황소가 그 멍에에 순응하듯이 혹은 훈련된 말이 어린아이가 잡은 고삐에도 순종하듯이 경건한 자는 모든 근심을 이겨낸다. 모든 고난을 이겨낸다. 고난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물리워진 재갈 같은 것이다. 훌륭한 말로 성장하기 위해선 이 재갈을 물어야 된다 라고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칼빈은 도리어 베드로전서를 해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갈이 되어 훈련된 훌륭한 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 때 혹시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아우, 왜 내가 말이야? 왜 내가 소야? 재갈 물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자유로운 저 잔디를 달리는 그 말과 같이 살고 싶어요. 기분 어떠십니까? 소와 말과 같이 이 재갈이 물려져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되십니까? 재갈의 비유를 듣고 기분이 나쁘고 재갈 물고 있는 황소나 말이 되기 싫다고 느끼신다면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오해가 지금 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내 입에 재갈이던 무엇이던 물려지는 게 마땅하다 여겨지지만 우리는 가끔 혹은 계속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습니다. 왜 구원의 기쁨이 기억되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을까요? 고난 때문입니까? 아니요. 내가 주인이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이겠죠. 다른 예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릴 때 길을 잃어버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겨우 이 왕자를 찾았더니 이 왕자가 거지랑 살아서 밥을 아주 개걸처럼 먹는 겁니다. 막 신나게 먹고 더럽히고 뭐가 묻어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자를 발견한 이 관리는 왕자가 습관이 바뀌고 정리될 때까지 왕자를 훈련시킬 겁니다. 이렇게 식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고난이 이런 관리의 말과 같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가치에 빠져 세상의 기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의 기쁨이 너무나도 더 크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쁜 것보다 주식의 파란불 빨간불을 보며
기뻐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산 땅이 가격이 오르냐 오르지 않냐 이것으로 마음이 상하거나 기뻐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기쁨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절과 습관을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갈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연의 모든 권속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 구원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분력이 다른 겁니다. 카테고리가 다른 겁니다. 장롱이 다른 겁니다. 내 옆에 어려움, 기쁨, 즐거움 어떤 것이 있어도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장롱, 이 카테고리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건이 있어도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슬픔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은 끊어질 수 없고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단어 하나만 해석해 드릴까요? 여기서 영광스럽다는 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변할 위험이 없는 견고하고 영원한 것. 이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변할 위험이 없는 견고하고 영원한 것.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고 견고하며 영원한 그분이 구원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으로 인한 이 기쁨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껑충껑충 뛸 만큼의 기쁨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영원하고 변함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위험이 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제일 크며 변함없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제일 기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때 제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제일 큽니다. 자녀가 묻고 친구가 묻고 직장의 사람들이 물을 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구원의 기쁨이 제일 크다라고요. 우리가 이것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은 팔불출처럼 그냥 하하하 기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고 영원한 이 구원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재갈 물린 말이라면 어느 정도 유순해지셨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고삐를 딱 붙들고 오른쪽이라고 말할 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순종의 훈련이 되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물려진 구원이라는 이 재갈의 기쁨을 여러분은 얼마나 훈련하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이, 감사합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톤까지 따라하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이 뭐야?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믿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그거죠,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거, 거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예, 그거죠, 그거. 오늘의 말씀은 믿음을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이 믿음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시험으로 단련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단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으로 단련되는 겁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7절 본문에 관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시험을 받고 단련이 되면 믿음은 순수해집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칠 때마다 믿음은 깎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금을 불에 연단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금을 불에 연단할 때 크게 두 번 연단하는데, 첫 번째 금을 연단할 때는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이 금을 연단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금의 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용광로 아니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나 유리병을 만드는 사람이나 금속을 다루는 베테랑이 그 금속을 가지고 용광로 안에서 이 방향키를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절대자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용광로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작품이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용광로 안에 있다면 작품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자기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도자기를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렇게 만들면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흙을 두고 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걸 만드는데 교수님은 한 손으로도 참 잘합니다. 근데 저희는 온 힘을 다 쏘고 머리카락까지 같이 돌아가다가 막 다치고 그러는데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도 그 도자기의 모양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용광로에서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은 작품이 되고 있는 바로 직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순수함을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 직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반지 끼셨습니까? 반지를 보면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죠? 24K, 18K, 14K 중에 뭐가 좋은 거예요? 그래. 너무 잘 알아. 네. 너무 잘 알아. 24K가 좋은 거예요. 얇은 게 좋은 거예요? 두꺼운 게 좋은 거예요? 두꺼운 거. 이렇게 해도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자다가도 살짝 봤는데 달빛에 비춰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러면은 24K가 비싸요? 14K가 비싸요? 예? 에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24K가 비싸요. 왜 그게 비싸죠? 순금이니까. 그러면 24K가 화려해요? 14K가 화려해요? 14K가 화려해요. 왠 줄 알아요? 팔아먹으려고. 농담이고요. 24K는 순금이라고 말하고 18K는 순금이 75% 들어갔대요. 그리고 14K는 몇 프로 들어갔을까요? 58.5.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거엔 그래야죠. 모르는 척하고. 그러니까 순금으로 귀걸이, 반지, 장식구들을 만들 때는 워낙 연성이 강해서 세밀한 디자인이 어렵대요. 따라서 구리나 니켈 등을 첨가해서 순도와 가격을 낮추고 강도를 강화해서 세밀하게 복잡하게 디자인을 해서 14K는 좀 더 화려하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가끔 14K의 화려한 반지가 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집을 살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직장을 갖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명품을 입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떵떵거리며 사는 불순물이 채워진 것을 좋은 삶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순금 그대로의 삶을 원하세요. 구리나 니켈이 들어가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고난이 안 끝나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에?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원함은 순금이지 화려한 14K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순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100년, 12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영원은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깐난쟁이 4-5살 아이가 여기 뛰어다니면 뭐라고 안 하잖아요. 애니까 그럴 수 있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120년을 사나 4-5살을 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 똑같다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삶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120년을 위해서 살 것인가, 순금이 되기 위하여 용광로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14K의 화려한 삶을 살 것인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겠지만 하나님의 용광로 안에 살아가는 건요, 생각보다 기쁩니다. 생각보다 풍요하고요, 생각보다 풍성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시험으로 단련됩니다. 온전히 연단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시련의 때에 이것이 단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버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 본문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네, 우리 8절 함께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영광스러운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한다. 너희는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다.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믿음 때문이다. 내가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고난받는 독자들이 힘든 상태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핵심에 관하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은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동의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신약학당에서 자주 나오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형제 5이 있으니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이들이 좀 믿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복되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복되는 것이죠. 나의 구원의 기쁨이 무너져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정과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한 절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구원의 기쁨이 운동력 있게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 아침에 비빔밥 만들어 먹고 간식으로 라면 끓여 먹고 점심에 치킨 먹고 간식으로 피자 먹고 저녁으로 족발 먹고 잘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살이 빠지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전능자이신 그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불리한 거 아닙니까? 벨트에 내 살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걸 볼수록 나는 밑을 봤는데 발가락이 보이지 않는 그 위험성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보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죠. 믿음은 어떠한 실체적 사건이 없어도 믿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보여지길 원합니다. 짠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짠하고 보여주신 건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짠하고 봐야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 말씀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로는 이 말씀 가운데 해결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을 수 있고 기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한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가 막힌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그 구원이 어떤 거냐면 영원한 겁니다. 막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뭔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실체적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지금 본문은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약간 육체랑 영혼을 나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환난을 겪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육체는 힘들죠? 아니요.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것, 발음이 어려운데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것, 이해되셨나요?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 베드로는 강조하기 위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이 영원한 구원, 이 영혼의 구원, 우리의 구원의 이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이죠. 죄에서부터 자유로움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감격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크고 높고 깊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꿈꾸라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하죠.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에 집중하여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나의 생각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안위와 평안함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손자가 대학만 가면 좋겠다. 내 아들이 좋은 데 취직만 하면 좋겠다. 내 자녀가 더 좋은 직급으로 올라가면 좋겠다. 내가 산 땅, 내가 산 주식이 오르면 좋겠다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영원한 구원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중간에 예화로 든 것처럼 우리는 잃어버려졌던 왕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을 아련하기 위해 목욕하고 습관을 바꾸고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영원한 구원인 하늘 본향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현재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죽어서부터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떠한 믿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가? 한 가지 예화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세기경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단어 하나하나를 씹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3세기경에 악한 세상, 참으로 악한 세상이다. 하지만 나는 그 악한 세상에서도 위대한 비밀을 가진 고요하고 거룩한 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쾌락보다 수천 배나 더한 기쁨을 가진 자들이었다. 멸시를 받고 박해를 당해도 그들은 그것에 조금도 개념치 않았다. 그들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들인데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제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도 개념치 않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천 배의 아픔보다 더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은 꺾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 지존이란 뜻은 뭐냐면 지극히 존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더할 수 없이 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더할 수 없이 귀한 분입니까? 구원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시작이 되며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향해 믿음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부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